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참 신기하지 않나요? 한편으로는 정말 위대한 예술 작품을 만들어내고 복잡한 과학의 비밀을 풀어내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망가뜨리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죠. 정말이지 모순 덩어리 같아요. 오늘은 바로 이 인간 존재의 한가운데 있는 거대한 역설, 이 모순의 정체가 대체 뭘까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고민을 우리만 한 건 아니에요. 아주 오래전에 파스칼이라는 철학자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과연 위대한 존재인가 아니면 비참한 존재인가? 와, 이 질문 정말 인간이 가진 모순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는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는 대체 어떤 존재일까요? 사실 우리 사회가 우리한테 보내는 메시지도 딱 이래요. 완전 정반대죠. 한쪽에서는 막 그러잖아요. 당신은 특별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하면서 자존감을 막 북돋아주는데 또 다른 한쪽, 특히 종교적인 맥락에서는 아니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다 라고 말한단 말이죠. 아니 그럼 대체 뭐가 맞는 걸까요?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인 걸까요? 네, 이 혼란스러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요, 시간을 아주 멀리, 인류 이야기의 거의 첫 페이지까지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바로 원죄라는 개념에서부터 시작해보죠. 신학에서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대표의 원리라는 아주 흥미로운 틀을 사용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대표가 한 행동이 그가 속한 그룹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국제조약에 서명을 하면 그 효력은 국민 전체에게 미치잖아요. 바로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대표, 즉 아담의 결정이 두 가지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봐요. 첫 번째는 법적인 죄책입니다. 이건 뭐랄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유죄라는 딱지가 붙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면적인 오염이에요. 우리의 본성 자체가 그 속성이 완전히 부패해버렸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잘 들어보세요. 이 관점에서는요, 죄는 우리가 뭔가 나쁜 행동을 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이미 죄인이라는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비유하자면 병든 나무에서 건강한 열매가 열릴 수 없는 것과 똑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의 본성 자체가 오염되었다는 개념은요, 신학에서 아마 가장 논쟁적이고 또 오해받기 쉬운 개념일 전적 부패라는 사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어떠세요? 전적 부패라니 단어만 들어도 뭔가 좀 거부감이 들고 굉장히 극단적으로 들리죠. 근데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 진짜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여기서 대부분의 오해가 생겨요. 보통 전적 부패라고 하면 인간은 진짜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태구나, 완전 악마 같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악의 정도가 얼마나 심하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죄의 영향이 미치는 범위가 얼마나 넓냐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존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어느 한 부분도 죄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곳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 존재의 모든 영역을 다 오염시켰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힘, 지성은 안개가 낀 것처럼 흐려져서 진리를 제대로 볼 수 없게 됐고요. 우리의 선택하는 힘, 의지는 고장나서 스스로 선을 선택할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심지어 우리의 감정과 욕망까지도 방향을 잃고 엉뚱한 곳을 향하게 되었다는 거죠. 정말 예외가 없네요. 아니, 그러면 우리 안에 있다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걸까요? 그건 또 아니라고 해요. 여기서 아주 기가 막힌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진흙탕에 빠진 거울 비유인데요. 생각해보세요. 거울이 진흙탕에 빠졌다고 해서 거울 자체가 깨지거나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그쵸? 하지만 진흙이 잔뜩 묻어서 아무것도 제대로 비출 수가 없게 된 거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 기능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인 거죠. 여기에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가 아주 중요한 통찰 하나를 더하는데요. 그는 죄라는 것이 무슨 독립적인 실체가 아니라고 봤어요. 죄는 스스로 무언가를 창조하는 힘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뭐냐? 바로 기생충 같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신 것들에 딱 달라붙어서
그것을 비틀고 왜곡하고 결국 파괴시키는 그런 기생충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들어본 이 고전적인 죄에 대한 이해, 이게 오늘날 우리가 인간을 이해하는 방식, 특히 현대 심리학적인 관점과는 어떻게 다를까요? 그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 보죠.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정말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현대적인 관점, 특히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문제를 주로 상처 입은 피해자로 진단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뭐다? 치유와 긍정이죠. 반면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개혁주의 관점에서는 우리를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진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시급하고 본질적인 필요는 바로 용서와 은혜라고 보는 겁니다. 진단부터가 완전히 다르죠?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신학적인 관점이라고 해서 우리가 살면서 겪는 상처나 트라우마를 무시하거나 부정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당신이 상처 입은 피해자일 수 있다. 그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 이전에 더 근본적으로 당신은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치유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시급하고 본질적인 건 바로 용서라는 겁니다. 문제의 우선순위를 다르게 보는 거죠. 아, 근데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야, 너무 암울한 거 아니야? 그쵸? 태어날 때부터 유죄이고 우리 본성 전체가 오염되었다니 솔직히 절망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오늘의 주제가 뭐였죠? 왜 이 전적 부패가 좋은 소식, 즉 복음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거였죠. 도대체 이 끔찍한 진단 속에 어디에 희망이 숨어 있다는 걸까요? 종교개혁가 장 칼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비참함의 깊이를 똑바로 들여다보기 전까지는 결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걸린 병이 얼마나 심각하고 치명적인지를 깨달아야만 비로소 의사가 제시하는 치료법이 얼마나 귀하고 절실한지를 알게 된다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바로 여기에 그 역설적인 희망이 숨어 있는 겁니다. 아, 나는 끝났구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하는 그 완전한 절망의 끝에서 바로 그 지점에서 비로소 우리는 고개를 들어 내 바깥에 있는 어떤 해결책, 외부로부터 오는 도움을 찾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적 부패라는 교리는요, 우리의 자존심이나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겠다는 그 자기 의존을 아주 철저하게 박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왜냐고요? 그게 완전히 무너져야만 비로소 은혜라는 선물을 받아들일 공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논리가 아주 명확하죠? 나는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절망적인 깨달음이 그러므로 나는 전적으로 외부의 은혜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희망적인 결론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래서 이 모든 어두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의 강력하고 눈부신 약속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수 있다는 약속 말이죠. 결국 전적 부패라는 가장 절망적인 진단은 역설적이게도 우리를 완전한 은혜라는 가장 찬란한 희망으로 이끄는 유일한 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오래된 교리 안에 숨겨진 정말이지 놀라운 좋은 소식이 아닐까요?